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말씀은 계속 듣고 있고 기도도 계속 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있어도 말씀을 듣고 기도는 계속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이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 말씀은 계속 듣고 있고 기도는 계속 해지는데 그 결과는 거룩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안 되는 것인데 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 했어요? 거룩해진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결과는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까지 분명히 하는데도 여전히 거룩해지지 않거나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겉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속사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단어가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굉장한 차이로 벌어져요. 말씀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해지지 아니하는 육신적인 사람, 겉사람이 되죠. 그러면 속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기도의 사람으로 살 거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 거냐, 말씀의 사람으로 살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침표가 딱 찍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기도의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사람, 유튜브에서 말씀 보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앞에 수식어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도 그렇고 말씀의 사람도 그렇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교회 올 때 육신 가지고 오잖아요. 육신 가지고 와서 기도하죠. 그 순간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말씀 들으러 교회 오죠. 육신을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말씀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나는지를 제가 오늘 성경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죠. 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이거는 겉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속사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냐? 이 문제부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영, 부활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속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속사람이. 다시,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부터 생겨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속사람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하는 일을 영의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어요. 바울이 속사람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요? 영의 일. 겉사람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육의 일. 그래서 우리는 속의 사람이 속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겉의 사람이 겉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육신의 생명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겉의 사람으로 겉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죠.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죠. 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시간 들여, 몸 들여, 내 개인의 모든 사생활에 대한 취미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말씀 들으러 오는데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느냐고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숙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것, 이거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이거 종식시키지 않으면 기도하고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말씀을 듣고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가고, 이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숙제를 이걸 빨리 종식을 해야 돼. 종식.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거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 듣는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그 앞에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부류에서 낄만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 부류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도 겉사람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겉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요. 겉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 이거는 더 어리석은 거야. 더 어리석어. 그래서 겉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속사람이 할 수 있는 영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속사람이 겉사람, 육신의 사람을 이기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영의 편에 서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 안에서 반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의문점이 있어. 야, 저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야,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물음표를 던져.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죠? 말씀을 듣고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그게 퀘션 마크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많이 듣고도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왜 저럴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이유가 전부 다 그 요인이 뭐냐? 기도하면서도 육신이 아직 안 죽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로 가봐요. 지금 이 에베소 2장에서 너무나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저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육신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잖아요. 육신을 따라 지냈다니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왔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왔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옷을 아직까지도 못 벗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따라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였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도 여전히 이 겉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장 티나는 일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원래 그런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 믿기 전의 자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유가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겉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왔으나 여전히 불신자야. 여전히 불신자.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다니까요.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 그거는 전에 했단 말이에요. 전에.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아니고 뭐가 심각한 겁니까? 12절 가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언약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으로 살았어. 맞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에. 그런데 교회 안에 왔어요. 예배드려, 말씀 들어, 기도해. 여전히 언약에 대해서 외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율법과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아니고 뭐가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럴 수 있어. 전에는 외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하나님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영적으로.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없어갖고 외인으로 살았다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대하여 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게 점검이 안 된다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으면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인데, 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약속의 언약은 없어. 우리한테 지금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있냐고요. 말씀의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있냐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전에는 그랬다니까.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15절 볼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둘로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서 주와 함께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겉사람으로 살면 이게 안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된다고. 이게 한 세 사람을 지었어. 세 사람인데 하나의 세 사람이 되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니는 지금 이전에는 둘이었단 말이에요. 겉사람대로 살고 속사람대로 살고. 겉사람은 한 80% 살고 80%는 인생의 80%는 겉사람으로 살고. 아니 뭐 인생을 할 필요 없어. 오늘 하루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에 80%는 겉사람으로 살았어. 20%는 속사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둘로 살았는데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전히 속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전에 있던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 몸만 지금 겉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전에 하나님이 없던 자, 하나님의 율법과 외인이었던 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 그 전에 나하고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여전히 전에 나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6절 말씀 볼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 준 게 아니에요. 그 결과, 그 십자가의 결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생겨났는데 이 속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겉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지 말고 속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지금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화목하는 몸이 되려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 말씀이 있어요. 18절 가봐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면 이 둘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면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야 됩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가야 됩니까? 속사람이 겉사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겉사람이 속사람 살아가면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세상으로 가요.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안목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야 이 겉사람의 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배 왜 나왔어요? 왜 예배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배에 못 나오는 자들 왜 못 나옵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 듣는 자리에 왜 못 나오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왜 못 나가느냐? 그 순간에는 여전히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겉사람이 거대하게 속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객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 단서 조항이 뭐냐?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냥 막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인이 안 된 자, 손님이 안 된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속사람에게서 역사되어지는 영입니다. 성령이 겉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속사람에게 역사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겉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지 겉사람을 통해 가지고 속사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넘쳐난다 했어요? 그 배에서 그랬죠. 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배는 어디예요? 사람의 신체의 배야. 배. 여러분, 성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있는 거야. 배. 내 안에. 내 안에. 이 배는 지방 덩어리잖아. 지방 덩어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에다가 힘을 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목에 막 핏대지고 쥐야 목에 막 핏대 세우면은 그게 성령으로 기도가 안 돼. 배에 힘을 꽉 주고 여기서 내공이 나오는 기도를 해야지. 내공이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으로. 자, 맨 처음에 확인했던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봐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지지 않으면 말씀 들은 것도 기도한 것도 다 무용지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방언으로 말하고 모든 병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였다. 주님 뭐라 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언제 나한테 기도했느냐? 그 말이죠.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거룩해지지 않은 기도 무용지물이에요. 거룩해지지 않는 말씀 듣는 거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연수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동안 말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30년간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찾을 말씀인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 진짜 기도를 진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이게 하나가 딱 됩니다. 하나가 일치가 딱 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지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거룩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시작. 이 송아지가 미쳐서 뛸까요? 기뻐서 뛸까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이런 일이에요. 진짜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송아지같이 뛰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반드시 뛰게 돼 있어요. 뜁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니까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어봐봐요. 자, 봐봐요. 자, 이 말씀에서 거룩이 뭐예요?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 성령으로 역사되어진 속사람의 결과물이죠. 맞죠? 성령으로 역사되어진 이 속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과. 거룩은. 그러면 이 속사람만이, 성령의 속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을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앞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했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 딱 두 가지인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거룩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말씀을 듣고도 속사람으로, 기도를 하고도 속사람으로, 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야 그 사람은 속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방언만 됐다 한다고 해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요. 큰 오산. 큰 오산.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나 거룩해집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시간만 계속 허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뭐가 문제이냐?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거 다 겉사람이죠. 겉사람. 왜 자꾸 기도해도 겉사람으로 살까? 왜 말씀을 들어도 겉사람으로 살까? 이유가 뭘까? 답이 있어요. 이는 시작.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에 사람이 안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어. 아직까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했죠. 말씀과 기도.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앞에 말씀에 뭐가 안 됐다는 거야? 말씀에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굴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굴복이, 이 말씀에 굴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이 안 된 상황에서 냈다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만 하고 방언만 하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속 사람이 안 되고.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도, 왜 방언 기도를 그렇게 냈다 해도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 앞에 바로 그 숙제가 안 풀려진 거야. 여전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직까지 내가 뭐 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좋아.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방언 기도가 나와야 돼. 뭐를 놓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 말씀대로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방언만 냈다 하는 거야. 방언만 냈다 하는 거야.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간 계속 가는 거야. 계속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만 냈다 하는 사람. 아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장로교회 했어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아래로 지면을 쳐다보면은 새벽 기도 왜 갔냐, 쓸데없이. 그런 말이 입 밖에서 막 나올락 말라고 그래. 야, 30년 동안 니 완전 정말 새 빠지게 헛짓했구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야. 왜? 기도를 그렇게,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새벽 기도 뭐를 위해 기도했냐고. 말씀에 굴복지 않는 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건데, 육신대로 사는 건데, 그거를 숙제를 안 풀고 그냥 냅다 기도만 한 거야. 육신의 생각이 왜 나오느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을 방치한 채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기도는 계속해도 그냥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자기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지 않음에 대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한 다음에 당연히 생각이 바뀌겠죠. 마음이 바뀌겠죠.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법에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는 이 육신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이 겉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속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기도하면 생각이 안 바뀌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겠냐고요. 변화가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 골로새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아.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지식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여러분, 정말 이 육신대로 정말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딱 봐서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야 돼, 안 사랑스러워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근데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필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쳤는데 맞췄는데 목사님 딱 봤어. 에이씨,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요. 그 기도는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을 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시켜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눈을 딱 쳐다봐. 그럼 아내가 어떻게 보여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여전히 아내를 봤는데 에이 주야 맞지. 이러면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골로새 3장 9절 다시 봐봐요. 지식이 바뀐다 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몸을 쳐서 말씀대로 복종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된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이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야 이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이론이 다 파해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이 어디에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만 냅다 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말씀에 내가 아직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그게 원인이다. 그게 원인이다. 아시겠어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거를 방치한 채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만 하니까 기도해도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결과물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늘 캐셔막 그들 달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저럴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데 왜 저럴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에 굴복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겉사람으로 살까요?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겉사람으로 사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끝이 되겠느냐? 그 음성이 안 들립니까? 오늘 자다가 주님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라기 4장 2절 찾아드렸죠? 말라기 4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면 송아지같이 뛴다니까요. 절망이 어디 있고 낭망이 어디 있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같은 거 없어. 우울증이 어디 있어?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 두 가지 유형. 한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시간 때문에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대.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이 더 보람된 사람을 살까요? 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집중을 딱 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돈 번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 그건 너무 비참한 거야, 그 인생은.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 물음표에 내 자신이 물음표가 달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열어보세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교회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뭐예요? 육신의 도덕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룩을 말해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야 된다?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속사람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강건하게.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됐으니까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이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마음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여전히 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외인으로,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요. 그걸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면,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그걸로 끝났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구원이 이미 다 끝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또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루어져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육신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제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거 가지고 신음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